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에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적의 배경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의 교훈을 발견을 했는데 그 교훈 가운데 두 가지는 지난주에 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난 한 달 전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이렇죠. 지금 엘리사와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너무나 좁은 곳입니다. 좁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자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열왕기하 6장 1절서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오케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떠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제자들은 자기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생님도 같이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같이 가기를 요청을 드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3절에 보니까 내도 너희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변가에 그들은 터전을 잡고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 중 한 명이 열심히 여러분 거기 있는 모든 토목공사를 하다가 이 도끼를 바로 요단강에 빠뜨려 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다시 그 도끼를 찾아주죠.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결국 엘리사의 제자는 그 도끼를 이제 결국은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기적을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그 기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내용이죠. 우리는 사소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물속에 던져졌어요. 물속에 빠졌다고요. 그 빠진 그 도끼 앞에서 그 제자가 여러분 슬피 울면서 빠져노라고 한탄했다는 이야기는 그 도끼는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도끼는 잃어버렸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는 잃어버린 도끼를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와서 요구하고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영역,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기도의 영역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 에이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저희 딸을 낳았을 때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를 임신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저희 딸을 임신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저는
첫째는 아들을 주실 줄 알았어요. 아들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에 얹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정말 대장부답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건장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란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출산해 보니까 여러분, 다리도 남자같이 튼튼하고 그런 딸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어떤 기도일지라도, 어떤 내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위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도끼를 잃어버린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소로 이동하다가 그곳에 그런 터전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면 그는 절대로 오늘 본문의 도끼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풍요를 선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모든 즐거움과 유의를 다 버리면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그 일을 하다가 그 도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위기와 고난이 생긴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에게 보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은 내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무조건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우리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자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그 예상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비합리적인 기도도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지금 물에 빠진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쇠가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비이성적인 행동이, 비이성적인 결과입니다. 비이성적인 기록이에요. 과학과 모든 물리학 법칙을 완전히 반하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기적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면서 비물리적이다라는 표현은 오늘의 이 기적이 허구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기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엉뚱하게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 그런 식으로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합리성이라는 영역을 초월해서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적은 결국 뭐냐? 기적은
모든 합리성과 모든 이성과 모든 물리학 법칙을 완벽히 여러분 깨 부수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부수지 못했으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합리성, 모든 과학 법칙을 여러분 이기지 못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들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비합리성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바다였죠. 바다였습니다.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른다고 쳐요. 그러나 요단강은 여러분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흐르는 물이에요. 그 흐르는 물을 가른다? 여러분 가르면 위에서부터 계속 밀려오는 그 물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갈라질 수 있다고 쳐. 그런데 계속해서 넘쳐나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과연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여호수아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흐르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본문에 뭐라고 해요? 한 곳에 쌓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위로부터 상류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그 물이 조금씩 쌓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쌓일 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아니 지금의 모든 인간이 개발하고 연구한 과학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것을 초월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도 다 여러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과거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러 갔는데 청년들과 축구하다가 이제 축구를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 축구장 한 옆이 화단이었습니다. 단국대 RT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옆이 화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신발을 이렇게 쭉쭉 풀고 가려고 하는데 화단 끝부분에 보니까 왜 이렇게 모래 같은 흙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흙이 있으면 그 흙이 덮고 있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무를 좀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발로 그 엄청나게 나무 주변에 있던 모래 같은 흙들을 제가 발로 이렇게 쑥 밀었습니다. 쑥 밀었더니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개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미의 집을 부순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부순 겁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모든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걔들이 아마 제 욕했을 거예요. 어떤 그지 같은 놈이 막 우리 집을 이렇게 부셨냐고 막 18, 17, 뭐 27, 29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욕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부수는 것은 개미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 부수는 것을 다시 여러분 제가 손으로 이렇게 확 해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복다복 치우면서 내가 흙은 이렇게 쌓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뭡니까 가는 길은 너희들이 만들어라고 이렇게 축구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금방 합니다 이걸. 그리고 여러분 거기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야 이거 다시 한번 쌓아줘 하면 청년들이 다 쌓을 수 있어요. 아니 더 흙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미들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아마 하루 종일 했을 겁니다. 막 시팔시팔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 개미의 수준에서는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순식간에 어떤 에너지도 여러분이 쏟지 않고 그냥 바닥으로 한번 흩었을 때 그들의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또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흙을 해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면 그들이 하루 종일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이지요.
기적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해줄 수도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확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느냐? 일어난 사건이 누구에게는 어마무시한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로 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 봤을 때는 이건 어마무시한 일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일이고 마치 신화인 것처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작상하고 마치 만들어낸 허구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뭘 말하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오케이, 가능해. 그러나 그 이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걸 다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 무거운 그 쇳덩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오늘의 본문은 허구야, 허구.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그 반대로 그 바닥에 쇠도끼는 그냥 두고 그 모든 요단강물을 20m 위로 뛰어 올려 보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 수면 위로 바로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수용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여러분 가만히 멀뚱히 여러분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 위대한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수면 위로 올라온 쇠도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성과 역사하심을 우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쇠도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 모든 무리들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일 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아니 이성을 초월한, 합리성을 초월한 기적이 오늘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오늘 본문에 일어난 기적은 과거에 했던 기적과는 살짝 색깔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열왕기하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 자, 본문에 보세요. 쇠도끼가 떠올랐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보여줬지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냐면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물속에 던지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것도 아무데나 취하는 게 아무데나 던진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는 바로 그 장소에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성을 초월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데
도끼를 잃어버리는 그 장소를 향하여서 그 장소를 바라보며 그 장소에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비합리, 즉 합리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이전까지는요, 약간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나아만의 치료 사건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몸에 나병 환자가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이 병을 고칠 때 나아만에게 나와서 인사하고 저랑 같이 요단강가로 가시죠. 그래서 요단강가로 데리고 가서 요단강 가운데 바로 이 장소에서 7번만 씻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 자체도 여러분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비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사모하고 다가온 나아만 장군에게 비이성적인 말씀과 비이성적인 고백과 비이성적인 명령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 열받은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즉 비이성적인 그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어떤 합리적인 액션, 합리적인 어떤 기적, 이걸 보여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엘리사가 기적을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 그 도끼가 빠진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그 장소에다가 나무를 던지는 이런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비이성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합리성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제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을 절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 즉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총 13바퀴 돌았죠. 6바퀴 돌고 맨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잖아요. 13바퀴 돌아서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자기가 목표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보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자기는 매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 놀라운 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바라는 액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행동조차도 결국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근거로 한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그런 행동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 합리성이라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직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뭐였습니까?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 가운데 오늘의 이 도끼가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새도끼를 건진 사건을 소개해주고 난 다음에 그 새도끼로 그들이 사는 장소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새도끼를 건지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잘 썼고, 그리고 그걸 빌렸다 그랬으니까 주인에게 잘 돌려줬는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침묵합니다. 거기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을 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물 위로 떠오른 그 쇠도끼를 집었다 라는 걸로 오늘 본문의 기적은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도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지금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 동일한 모습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때로는 청년은 계속 어디에만 집중하냐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만 집중을 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나를 지치게 만드는 어떤 존재,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상태, 나를 계속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수월로 계속해서 짓밟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저항할 수 없던 세력, 여기에 계속해서 집중해요. 그러면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 거기에만 집중하는 청년들을 상담하면요, 솔직히 이게 쉽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들에게 쉽게 이렇게 싹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나는 힘들니까 겁들지 마세요라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건드려요. 건든다는 게 열받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너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들은 너를 공격하고 그들은 너를 짓밟고 그들은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러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 지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조차 거부하는 너일지라도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너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집중해야 돼.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먼저 집중해야 돼.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걸 내가 발견했을 때,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기적 사건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에게도 힘든 게 있어요. 지난번인가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힘들 때 그 힘든 속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나요? 누구에게 상담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궁금했나 봐요. 제가 누구에게 상담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주님, 그랬어요. 주님, 제 속에 있는 아픔을 제가 청년들 데려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와이프한테 데리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요.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면 와이프도 또 그때 근심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저는 이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의 위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설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알고, 그게 얼마나 나를 회복시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면 저는 그 상담이 왜 상담하러 왔는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야, 그건 힘든 거 축에도 못 들어. 그건 목사님이 힘든 거에 축에도 못 드는 거야. 너 앉혀놓고 내가 힘든 거 이야기해볼까? 너 쪼그라들걸? 너 지금 나한테 힘들다고 온 그걸 가지고 온 너는 오히려 창피해서 나갈걸?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안 하죠. 왜? 그 상황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힘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저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올 때가 있어요. 정답은 알지만 때로는 그 정답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감정적 동물인지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오늘날 이렇게 오기까지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훈련과 단련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나를 짓누르는 모든 환경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고 더 강력하신 분이며 내 이성을 초월하여서 그 모든 걸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그 기저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능력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로 찾아와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회복할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올바른 모습,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요, 밑바닥에 있던 그 쇠도끼가 서서히 올라오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